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뜻이었고 그의 자비는 은근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본은 뜻이여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호는 뜻이여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식어져가는 저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치고 되시는 주님을 박수 치며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이 제사리며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으니 우리 피난처인데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저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를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되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동정에게 하고 자기에게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혀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대화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 돌봄. 네, 오늘 제목은 가족 돌봄입니다. 가족 돌봄.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예, 날씨가 더워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제는 온도가 한 37.5도, 그러니까 한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는 어제 어디서 시간을 보냈냐면은 주월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여기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주월이 계곡이 있습니다. 주월이 계곡에 가면은 참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월이 바위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주월이 계곡에 갔는데 책을 쭉 읽거나 어떤 책을 보게 됐냐면은 공병호 씨의 사장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학. 사장이라고 할 때의 사장은 어떠한 그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에도 사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쭉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곡 물에 발 담그고 제가 쭉 읽어가면서 저도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나게 막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 읽는 순간에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하 그런데 책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이제 딱 하려고 네? 그 어제 읽었던 내용을 또 올려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어제 읽는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지 못했냐면 기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계곡물에 물 담그고 있으니까 이렇게 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제가 제한테 마음 와닿았던 그런 부분에 책을 갖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야 역시 기록한 것이 상당히 큰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록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을 많이 신뢰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네?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이때에 이런 분위기, 느낌 이러한 것들 야 좋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무엇만 가지고 나가냐면은 예배 때의 그런 분위기, 그 느낌 그것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실생활 속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최경주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분의 부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요, 1번 홀에서부터 18번 홀까지 그 모든 환경이 다 다르대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 1번 홀에서 2번, 2번에서 3번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시합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작은 그 쪽지에다가 뭔가를 적어가지고 막 건네준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그 쪽지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아내가 건네준 그 쪽지를 딱 이렇게 읽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쪽지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구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써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기록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편이 힘들 때에 다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남편이 큰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받아서 한 주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기억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옆에 나눔 질문지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적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족 돌봄입니다. 가족 돌봄. 해마다 명절이 되어지면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냐면은 귀성행렬, 그 다음에 또 기경행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운전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지만은 예전에는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고향을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왜 내려갑니까? 예?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왜 고향에 내려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고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은 그 고향의 산천일까요? 야, 내가 살던 그 고향은 강이 흐르고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고향의 매력은 산천일까요? 고향의 진정한 그 매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가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사람들이 왜 고생스럽게 그 고향에 내려가느냐?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고향에 가족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형제들이 그곳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고향 갑니까 안 갑니까? 그 고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가족관을 가지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 예, 우리는 어떠한 가족관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에 가족은요, 좁은 그러한 범위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넓은 범위의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다. 좁은 범위의 그 가족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피가 섞여 있는 그 가족. 다시 얘기하면은 혈연 가족. 혈연 가족은 좁은 범위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무엇만 생각하냐면은 가족의 범위가 정말로 좁아요. 그래서 이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만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족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가족은 이렇게 넓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 마태복음
예,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그리고 또 좁은 그 가족의 범위였지만 점점 더 그 가족의 그 범위를 넓혀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 예, 우리들의 교회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참 많은 성도님들 가셨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느끼고 왔냐면은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이 정교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피가 섞인 그러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은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되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느끼냐면은 이 정교의 수련을 통하여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가족과 관련하여서 이 가족의 그 범위를 조금씩 더욱더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가족.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을 돌보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잘 돌보셨습니다. 가족.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 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셉,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제, 야고보, 이렇게 4명의 형제가 있었다. 예수님이 장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 이러한 그 남자 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이들까지. 예? 예수님에게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그 가족을 잘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그 일행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가족들이 쭉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혼자 남게 되어지죠. 이러한 사건이 12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기록을 한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가지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쭉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가족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잘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잘 돌보셨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그 마을의 사람들,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 목수인 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은 그 목수의 일로 30년 동안 예수님은 쭉 사생애를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목수일을 통하여서 가족을 돌보셨고,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0년을 쭉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가족을 잘 돌보셨다. 가족을 잘 돌보시는 이러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33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의 복지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광경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 무엇이 큰 고통이었냐면 어머니를 남겨두어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은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잘 돌보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장차 있을 그 일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다가 누구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어지냐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요한.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나이가 제일 젊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셔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를 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모범을 보이셨냐면은 가족을 잘 돌보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배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름을 배반한 자요 무시하다가 와한 자니라. 가족을 잘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의 명령을 배워가지고 알았냐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배워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되어졌냐면은 바울에게 전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족관과 관련하여서 그 가족관이 누구에게로 전수되어졌냐면은 바울에게 전수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 그리고 또 그 바울이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가 그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또 누구에게 전수되어지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족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집을 잘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잘 다스리는 것과 무엇이 일치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가족을 잘 돌보는지 이것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그 목회자냐면은 나이가 어린 목회자입니다. 이때에 디모데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인가? 학자들은 30살에서 40살 그 사이에 아주 젊은 목회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늙은 사람들, 여기에 보면 늙은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늙은 남자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적으로 잘 지도해 주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적인 지도는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늙은 남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지도하게 되어질 때에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정중하게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디모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러한 그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하여 젊은 남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냐면은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다시 얘기하면 동력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대하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에게 대해서는요,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가족같이, 그리고 또 나이가 젊은 그러한 그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가족같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또 전해져야 할 말씀이냐면은 교회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생활 가운데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진 그러한 그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나 그리고 또 교사나 그리고 또 목회자나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받는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지도받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말씀인 동시에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에 보면은요 정말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냐면은 마치 내 가족,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이가 어리다고 이름을 막 부른다거나, 그리고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형제다,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나의 형제다, 내 자매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이 곧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곧 집이었습니다. 교회가 곧 또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고 또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그 범위가 혈연 그 관계에 있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이 전체가 다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생활 하나님께 뭔가 잘하여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악한 사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5계명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소중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장수하고 그리고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보여주셨냐면은 정말로 희생적인 그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도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명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랑도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그 1세기나 2세기를 보면은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특별히 성경에도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고 성경 밖에 있는 그런 문서들에도 보면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신자가 불신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 2세기의 한 크리스찬이 불신자의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은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됐기 때문에 가족을 잘 돌봐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악한 관행이 있었냐면 부모가 병이 들게 되어지고 부모가 늙게 되어지면 그 부모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병든 부모라고 할지라도 늙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 편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 1, 2세기에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 처음 그 기독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숨겨질 뻔했는데 불신자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신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가족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약에도 보면 가족을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친히 가족을 돌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되어지냐면 제자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제자들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우고자 할 때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냐면 가족을 향한 그러한 태도,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가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건강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